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장 16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성경 안 가져오셨어요? 응, 성경. 자,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진이가 옆에서 도와주세요. 앉아서.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죠. 자, 치유에 있어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려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자, 마태복음 꽂아놓으시고 이사야 53장.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약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전체 몸의 약이에요. 양약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으세요.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로마서를 묵상을 하다가 로마서 5장을 묵상하는데 5장 8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또 10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악인이었을 때, 악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악인, 우리가 예수의 악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악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 그랬죠? 예.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도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그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검은 사람이든 황색인이든 흰색인이든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상고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나요? 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위해서 죽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맞으셨을까요? 우리를 낫게 하려고 맞은 거예요.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맞으신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그분이 채찍에 엄청나게 많이 맞으셨어요. 정말 살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맞으셨어요.
그 정도로 맞으셨어요.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가서 주님이 보여주셨대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장면을, 실제 장면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그 채찍을 맞는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었대요. 주님의 그 살점이 그 갈고리처럼 생긴 그 채찍이었대요.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갈고리처럼 생긴 그 채찍이 쇠고리가 있어요. 가죽으로 됐는데 끝에만 쇠가 달려있는데 이 갈고리인데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잡아당기니까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점이 뜯어져 나오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장면을 보는데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 내가 이렇게 맞음으로 저들이 다 치유될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맞아서 이 살이 휴지 조각처럼 덜렁덜렁해져 버릴 정도고 등에 뼈가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맞으셨대요. 피는 범벅이어서 보이지 않는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 역할을 했던 그분은 얼굴에 보면 조금 피가 없는 부분도 보여요. 그런데 제 아들이 천국에서 봤던 그 장면은 당시 2000년 전에 그 장면은 예수님의 몸 전체 피로 범벅이 돼 있대요. 피가 없는 부분을 찾을 수 없대요. 눈도 피로 가득 찼대요. 내가 맞음으로 저들이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유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인류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예요. 전 인류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치유는 진정으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그분은 너무나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맞은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자신이 우리의 질병을 жил모지셨다고 나와요. 이사야서 53장에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애언을 해놓은 책이에요.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것은 질병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통, 통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애언했고요. 마태복음 8장에 아까 우리 읽었죠. 보니까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예수님이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질병, 그것도 예수님이 갖고 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질병을 가져가신 거예요.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질병을 다 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다 담당하셨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질병이 있는 것이 자유롭습니까? 질병이 없는 게 자유롭습니까? 없는 게 자유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질병이 있으니까 병원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복음도 전하죠.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 질병까지 다 갖고 가십시오. 오랫동안 병원에 있으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건강해져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처럼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길을 원합니다. 난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님께로 연약함이 얹어졌고 주님께로 질병이 얹어졌다면 나에게는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어쩔 때 이 질병이 우리에게서 떠날까요? 믿을 때. 어느 때요? 믿을 때 떠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구세주, 주님으로 믿을 때 그 구원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치유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전 인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려고. 오늘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치유자로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치유는 진정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이사야 52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이사야 52장 1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해서 얼마나 많이 맞아서 그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 같지도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13, 14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은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래요. 이 예수님이 상함을 입은 뒤에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상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보고 놀래요. 사람이 아니게 보였대요. 제 아들이 당시에 그때의 그 모습을 볼 때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살점이 그 정도로 맞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랬다면 치유는 내 것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돈을, 빚을 갚아줬다면 우리는 이 빚으로부터 자유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치유를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맞으셨다면 이제 건강은 내 것인 거예요. 치유는 내 것인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쓸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채찍에 맞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얻었나니는 과거입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이미 얻어버린 거예요. 과거예요. 그렇죠? 이미 얻어버렸어요. 과거예요. 이미 얻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미 얻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치유를 얻을 것이야가 아니에요. 네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치유를 받았어 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걸 받으셔야 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정녕 믿으셔야 돼.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죠?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것을 알고 많이 주님 앞에 울었어요. 주님, 좀 몰랐어요. 제가 치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주님을 제안했었어요. 나는 오직 교회만이 치유를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전 인류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가 전 인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치유자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 달아,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주님, 제가 너무나 주님을 오해했어요. 너무나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치유를 제한하지 않을 거예요. 불신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치유받기를 원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요? 낫기를 원하느냐? 이것만 물어보세요. 너 언제 구원받았냐? 언제 침례받았어? 언제 세례받았어? 너 언제 집사됐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주님 물어보시는 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믿냐? 내가 안수하면 낫는다는 것을? 그것만 물어봐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너무 간단하세요. 그래요. 진정으로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주님은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오면 밤새 치유해 주시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요, 주님이 치유를 하시느라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이. 제가요 중국에 띵저우라는 곳을 갔는데
저녁 10시 넘어서 집회가 끝났어요. 안수를 5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시가 넘은데 안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죠. 치유받기 위해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때 제가요, 비로소 알았어요. 예수님 참 배고프셨겠다.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견딜 수 없어 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지 않니? 그 사실을 믿고 치유가 네 것임을 알고 주장하렴. 그럼 너는 질병에서 해방받게 된단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여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쿤밍에, 중국 쿤밍에 갔어요. 쿤밍에 갔는데 셋째 날 제가 치유 안수를 해줄 때는, 치유에 대해서 안수해 줄 때는 첫날 안수를 제가 별로 안 합니다. 3일 집회를 하거든요. 3일 이 말씀이 들어가요. 복음에 대한, 복음의 능력,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3일 셋째 날 마지막에 제가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미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셋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자매가 60살 정도가 되는 자매인데요. 그 자매가 이렇게 첫날 왔는데 목발을 짚고 왔더라고. 양쪽에 목발을 짚고 왔는데 이 다리를 이렇게 그냥 끌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 못하니까. 이 한쪽은, 이 다리는 정상인데 이쪽 다리가 한 달 전에 수술을 했대요. 무릎이 다 깨져가고 그 깨진 걸 다 골라내고 거기다 인공뼈를 심었대요. 인공뼈를 심었는데 이 다리가 진짜 이쪽 오른쪽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부어 있어요. 이렇게 붓기가 부어 있는데, 제 옆에 그 앉아보려고 그 의자에 있는데 옆으로 이동을 했는데, 옆에서 사람이 도와줘야 이동을 하죠. 근데 이동을 하는데 이 조금만 옆에 어디만 스쳐도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통증이 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을 셋째 날 제일 먼저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하거든요. 그분이 엎드려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으켰죠. 일으키면서 발을 띄는 거예요. 한 발. 처음에는 이 발이 못 뛰고 이 오른쪽 먼저 이렇게 하는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안 해버리고 보는 거죠. 보면서 하나님께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너무 기쁘니까 그 중국 노래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자매가 같이 춤을 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뛰면서 같이. 이제는 끌지 않고 뛰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본 그 교회에 사역자 자매가 있었어요. 저는 그 교회 그 자매가 사역자 자매라는 것도 잘 몰랐네요. 근데 그 사역자 자매가 집에를 가가지고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모르잖아요.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보청기를 빼고 이러셨는데, 귀가 이제 좋아져가지고 보청기를 빼고 안수받고 그랬는데, 근데 남자분 한 분이 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랬더니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팔이 문제가 있어서 6개월 전에 수술을 했대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을 했는데 문제는 이 팔이 안 펴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굳어버린 거예요. 신경이. 그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그냥 의사는 방법이 없다고 그냥 그랬대요.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 이 상태가 돼버렸더라고. 어떻게 붙어도 이렇게 붙었나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그 귀머거리가 보청기를 빼는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랬어요.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걸 따라서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느냐고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나는 형제인 줄 알고 그냥, 자,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텐데 이 기도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손을 딱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나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형제의 팔이 펴질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은 주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팔은 풀려질지어다. 팔은 정상적으로 펴질지어다. 중국어로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신경, 세포, 조직, 인대, 근육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눌려있던 신경은 펴질지어다.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그러면서 그 형제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이제 팔을 펴기 시작합니다. 저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근데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면서 저는 믿음으로 이 형제 손을 잡아당기는데 이 손이 쭉쭉쭉쭉쭉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펼쳐지는데 몇 분이 걸렸나요? 아니요, 1분도 안 걸리죠. 기도할 때 한 30초에서 1분이 걸리죠. 그리고는 쭉쭉쭉쭉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리고는 이렇게 계속 이걸 했죠. 그랬더니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막 어떤 여자가 통곡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제가 저희 자매하고 같이 갔거든요. 중국 자매한테.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교회의 사역자인데 이 남편이 내 남편인데, 이 사람이 내 남편인데 이 남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나를 핍박한 사람이라고. 핍박.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던 남편이 아니야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 영접기도 시켜주세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많이 핍박했어요. 예수 못 믿게. 그래서 제가 울지 말라고, 그리고 형제 지금은 예수님 믿어요? 네 믿습니다. 어떻게 믿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지금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 믿어요?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치유자이신 주님을 맞아들여 버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너무 쉽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형제님 하면서 영접 기도를 인도했어요. 영접 기도 하고 나서는
참 중국은 너무 좋은 게 치유가 일어나면 옆에는요 벌써 치유받은 한 8명, 9명이 벌써 춤추고 있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중국 찬송하면서. 근데 이 형제랑 같이 손을 붙들고 아내랑 막 같이 춤추면서 이미 이제 팔이 막 마음껏 자유자재로 돼버리니까 마음껏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막 춤추고 난린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인데 한 자매가 다른 사역자가 그날 밤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어젯밤에 그 자매님의 남편이 세상에 치유를 받았어. 그랬더니 아니 주님이 불신자도 치유시켜줘? 이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 차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형제가 여기 그 부분에 설교를 안 들었지? 강의를 안 들었지? 그렇대. 주님이 전 세계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전 세계의 영혼들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어. 자,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님이 저는 선생님 믿어지지 않아요.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어요. 그 남자가 그 부인을 얼마나 핍박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집에 같이 가서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갔는데도 그렇게 핍박을 해. 우리조차도 핍박을 해.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리고 치유를 받았다고요? 옆에 있는 그 자매가 그런 거야. 아니 내가 봤어 내 눈으로. 우리 다 봤어. 그리고 같이 춤췄어. 그래요. 그 장면을 볼 때 저의 이 생각들이 다 바싹바싹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치유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치유받기를 원해서 나오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치유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소유자세요. 그게 도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이어도 그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그 진정한 자기의 주인에게로 돌아와야 해요. 도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그 어떤 사람들이건 이단들도 진정으로 피를 흘려서 사주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부 돌아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먼저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치유에 있어서 큰 적이 있어요. 큰 적은 의심이나 불신이에요. 의심이나 불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나 불신들을 다 제거시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치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주님이 뭐가 나오냐면 질병이 다시 오는 것이 나와요. 질병이 다시 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질병이 다시 올 수 있는 종류는 3종류가 있어요. 첫째, 요한복음 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직접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치유시켜 주시죠. 그래서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치유시켜주고 사라지셨죠. 그러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알게 되죠.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치유를 해주시고 나서
또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더 큰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제가 아까 그 형제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치유됐습니다 하면서 손을 잡아당겼을 때, 그랬을 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누군가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여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 천사들이 일하는 거 다 보여요. 아멘? 그래요. 우리는 너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날마다 여러분 주변에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을. 주의 천사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있다고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들이라고.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질병이 다시 들어올 수 있고요. 똑같은 질병이 다시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질병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유를 받고 나면 치유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단순히 한 번 치유받고 끝나면 안 돼. 왜냐하면 또 아이스크림 잘못 먹거나 뭘 잘못했을 때 상한 음식을 먹거나 뭐 하면 또 다른 질병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치유에 대해서 배우고 적용하면은 이제 치유를 유지하는 법을 안다면 다른 질병이 와도 겁날 게 없어요. 내가 적용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치유받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24시간 유용하거든요. 24시간. 내가 여러분에게 안수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사로 인하여서 치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치유를 받았어. 근데 내가 오늘 미국 갔네? 근데 오늘 저녁에 우리 아기가 아파. 손 선생님이 안 계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미국까지 날아와서 치유받으실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말씀, 내 믿음을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채찍에 맞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누구에게나 손을 얹었을 때 그가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 얼마든지 안수로 아픈 사람들 도울 수 있어요. 안수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을 키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24시간 유효하니까 언제든지. 그래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범죄했을 때 질병이 들어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자,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잘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치유자가 되세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여러분이 사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안수만 할 뿐이고 성령님이 일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왜 질병이 오고 왜 죽음이 오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부분은 성찬, 만찬하죠. 우리 교회도 이제 성찬을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성찬을 할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포도주고 보기에는 빵이지만 빵이나 그런 거지만 한국말로는 떡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 거지만 분명히 주님이 이것을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그것이 피다 그러면 핀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몸이다 그러면 몸인 거예요. 다른 잔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감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성찬을 할 때 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준비를 해놓는데 어떤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전부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찬은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는 예식이에요. 주님이 교회에게 예식을 의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행하라고 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첫째, 성찬, 주의 성찬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침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례라고 말하는데 원래 원어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을 드러내게 해서 보여주는 거, 침례. 그거 딱 두 가지 주셨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거 하나도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 안 줬어요. 오로지 두 개. 이 의식을 하면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찬을 대하는데 아주 작은 양이지만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 와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어찌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기는 있잖아, 29절에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이미 죽은 자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갖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범죄해서 병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오는 통로가 범죄했을 때예요. 그리고 사망도 와요. 무섭죠? 그죠? 하나님의 성찬을 대할 때는 주의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네한테 죄가 있으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자기 몸을 살피고 나서 그 후에 이 장과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고 저주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요한일서 1장 9절 찾으셨어요?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범죄를 해서 질병이 다시 왔거나 그러면 여러분 범죄를 하게 되면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 그냥 길을 가다가 생각났더라도 바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질병이 들어왔다면 예수 이름으로 이제 대적하세요. 자백하면 주님이 깨끗게 해요. 그죠? 자백하면 끝나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백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속죄의 제사는 다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그러니까 자백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게요. 그런 데비지 보지 않을게요. 그런 악한 생각하지 않을게요. 용서할게요. 사랑해 줄게요.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를 쫓으라는 거예요. 질병의 영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쩔 때 질병이 또 오냐면 증상을 보고 내가 인정해 버릴 때 와요. 인정. 분명히 성경은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고요. 네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가 아프고
아프고 건강하고가 네 입에 달렸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말이 죽고 생명이나 사망이 네 입에 달렸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심으셔야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건강하다. 내 혈관은 건강하며 내 머리는 건강하고 내 팔은 건강하고 내 폐는 건강하다 하면 폐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심는 대로 거두어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내가요 어떤 증상을 딱 보고 콧물이 딱 흐르는 걸 보면서 나 감기 걸렸나 봐 이러면 벌써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제가 잘 씁니다. 마귀가 여기 있다고, 여기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마귀라면 이 사람이 딱 섰을 때 콧물을 흘릴 때 나 콧물이 흘러 이렇게 말을 딱 뱉었어요. 그럼 벌써 이 마귀의 발이 벌써 한 짝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콧물이 흘려 하면서 나 감기에 걸렸나 봐 하면 벌써 두 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래요. 왜냐? 지금 말로 심어버렸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혓바닥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증상이, 제가 그랬잖아요. 진리와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게 진짜예요? 진리가 진짜라고 했어요.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콧물이 흘려도 너는 나섰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섰어. 내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는 나섰어. 제가 피를 흘리고 있을 때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손선미는 나섰어 말하기 때문에 나는 나선 진리를 붙들 거야. 증상 버릴 거야. 증상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진리야. 진리는 변하잖아. 증상은 변해.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야. 딱 붙들어 버리는 거, 진리를. 말씀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섰다니까 난 나섰어 라고 하니까 증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증상 절대로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증상을 인정하면요 벌써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 그 불신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미 암에서 해방됐다가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암에서 해방됐는데 6개월 후에 증상이 나타났대요. 증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나니까 나 그때 안 나섰나 봐 이랬대요. 6개월 동안 아주 멀쩡해갖고 완전히 아주 날아다니면서 살다가 갑자기 그 증상 조금 나타나니까 나 그때 안 나섰나 봐 이래갖고 다시 재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면 안 돼. 이 케이스는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를 받고 나서 건강하게 살다가 증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오니까 그때 그 간이 다시 안 좋아졌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또 간암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의사까지 다 대동해서 다 관찰했는데 다 나서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재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간암에 걸렸다고 아예 딱 믿어버린 거예요. 100%로 증상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몇 개월 후에 죽었어요. 죽었네. 죽어서 해부를 해보니까 간은 완전히 깨끗해요. 왜 죽었는지 의사도 몰라. 본인은 간암이어서 죽었어.
누가 속인 겁니까? 마귀가 속여버린 거예요. 증상 갖고 속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서 4개월 기침했어요. 기침 4개월. 피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4개월 동안 기침이 안 멈춰요. 피도 각혈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종합검진하러 갔을 때 나와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의사한테 제가 물었어요. 제 폐가 어쩐가요? 난 알잖아요. 그랬더니요, 폐 깨끗한데요? 그래요. 제가요 4개월 동안 기침을 했거든요. 피도 나왔어요.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거짓말한대요. 저거 폐에 무슨 검사 다 했거든요. 종합검진 했단 말이에요. 기계로. 폐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너무 마귀한테 화가 난 거예요. 있으면 진짜 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4개월 동안 나 갖고 논 거예요. 그날 병원 가던 그 당일날 아침에도 기침하고 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제가 화가 나는지. 그러고 나서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기침이 다 멈췄죠.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저를.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증상 온 것을 인정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으니까. 아멘.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4장 14절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14장 14절. 인정을 하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삐짓고 들어와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틈을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14장 1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음식에 대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14절에 얘기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든지 뭐 하면서 이제 이런 음식 얘기가 나오는데 제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나왔네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니라. 부정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만든 음식은 다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것은 좋지 않아 라고 하면 그 순간에 그것이 4차원에서는 좋지 않는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증상을 인정해버리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세계의 법전이에요. 법전.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펼쳐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자, 4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 찾으셨나요? 4장 디모데전서
자,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네, 디모데전서 4장, 이렇게 4장 3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자,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우리가 왜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합니까? 마귀가 거기다 침을 뱉어놔 버릴 수도 있고, 영적인 세계를 안 보셨으니까 모르잖아요.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하는데 냉장고 안에 문 안 열어도 마귀는 다 들락달락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식탁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깨끗게 해 주옵소서. 이해되시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음식이 거룩해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거룩해져요? 이 음식이 거룩해 돼요? 네, 거룩해집니다. 성경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중국에서도 많이 기도하고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탈도 안 나요. 그래서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랬잖아요. 거룩해진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건 좋은 거니까. 네가 그렇게 이 음식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부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증상을 계속 받아들이면 진짜 그것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하라는 거. 마귀를 대적하고 거절하세요. 거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적당히 운동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나와요. 성전 누가 사세요? 하나님이 사세요. 그 안에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다 계속 담배를 집어넣거나 술을 넣거나 커피를 넣거나 계속 안 좋은 것들을 넣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계속 과식해서 많이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상해를 갔는데 해물을 사주는 거예요. 자매가 임신을 못하던 자매였는데 처음 만났어요. 근데 임신하고 싶대요. 그래서 안수했는데 그날 자기가 안수해주기 전에 밥을 사고 싶대요. 그리고는 안수해줬는데 임신이 돼버렸네. 5일 뒤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해물을 사줬길래 중경은 해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식을 했지 않겠습니까? 엄청 많이 먹었어요. 조개류를. 호텔에 돌아와서요 2번을 토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탐심을 부렸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먹어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탐식하는 거, 식사를 많이 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탐하는 거 있죠? 나는 옷을 너무 탐해. 옷탐이 있어. 우상 숭배예요. 책을 너무 많이 탐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TV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을,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다 전부 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렇고요. 네. 이 자기 몸, 우리의 몸, 혼, 영은 다 주님 거예요. 그죠? 주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몸을 관리하라고 주님이 관리자로 누구를 세워놨냐면 우리 자신을 세워놓은 거야. 우리가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관리해야 돼요. 그죠? 제가 예전에 커피 참 좋아했는데 하도 커피 많이 마시니까 속이 쓰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네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갖다 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잠 많이 주무시지 마세요. 그것도 잠탐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 게으름도 탐심이라고.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를 받았으면 이제는 유지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면 거절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저 따라 해보세요. 치유는 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치유를 주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내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예수님은 억울해하십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신성한 건강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